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서리 집사 임명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가 나아가는 마음이 주님께서 저희에게 부여해 주신 그 모든 사명에 순종하며 저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저희의 모든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 소원과 간구들이 온전히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충만히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일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주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시며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평안히 한 주를 보내고 다시금 주님의 자녀들 주 앞에 나와 감사와 경배드리며 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본디 저희 죄악된 인생 가운데 각기 제 길로 행하던 자들이었으며 또 그 각자의 죄의 짐에 짓눌려 고생하던 저희 인생들에게 그 크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모든 죄의 무게와 속박에서 해방하여 주시며 주의 진리로 저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어떠한 저희의 환경들 또 이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안한 심령으로 주 안에 거하게 하시며 오직 진리의 영이신 주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갈 길 잃어 방황하는 영혼들 주 앞에 새롭고 산 길을 발견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짓게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나의 마음 그의 귀에 적시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당신들을 사랑하며 섬기리. 날마다 넘어지고 광야와 같은 삶을 살던 저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 오후에는 이전하고 처음으로 이웃 초청 콘서트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주님의 마음에서, 주님의 시선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섬기고 기뻐 즐기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집사 임명을 받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께 받은 직분을 감사하며 섬기는데 끝까지 주님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의 주님께 대하듯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떤 하나의 방법과 시스템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고 더 다양하게 많은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민재 형제, 여명 형제,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지금 현재 암과 사투 중인 훗들의 장로님의 주님께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그 외에도 육체와 마음의 상처가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과 봉사로 양육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감독님 건강도 지켜주옵시고 마지막으로 이 시간 단위에 서실 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과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과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네, 우리 영상 참조하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 절 한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다음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빙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잠시 광고 사항 전달해 드리고 곧바로 직분자 오늘 집사 임명식을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직분자 임명 그리고 부서 임원 임명도 오늘 계획을 했었는데 오늘 그것까지 다 하기는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이 부서 임원 임명은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교회 이전 기념 이웃 초청 복음 집회 오늘 오후 2시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주시고 어제도 우리 예비하는 기도 모임에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함께 동참하여 주셔서 전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기도해 주시고 관심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참조해 주시고 이 시간에 잠시 직분자 집사 임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집사 임명 받으시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서 가르치듯이 이 교회에서 저희가 받는 직분은 단지 온누리 선교교회라는 국한된 단체에서 받는 직분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직분이니만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로서 세워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명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호성 성도님, 이필모 성도님, 김현아 성도님, 유미영 성도님께서는 출산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김성경 성도님, 김수원 성도님, 남송이 성도님,
네, 이상 7분께서 오늘 집사 임명자로서 택함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잠시 묻는 말에 예하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올려주시고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의 법칙으로 믿으십니까? 본 교회의 가르침에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본 교회의 행정과 권징과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고 따르시겠습니까? 본 교회 집사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직분에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오늘의 선교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호성, 이필모, 김연아, 유미영, 김성경, 김수원, 남송이 성도님들을 본교회 집사로서 성경과 교회의 뜻에 따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순종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호성, 이필모, 김연아, 유미영, 김성경, 김수원, 남송이 성도는 온누리 선교교회 집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축하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 앞에 택함받아 귀한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이들의 삶은 주님 앞에 구속되었고 잡혔으며 그 사랑에 이끌려 교회를 위하여 더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과 섬김 가운데 주님께서 배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섬김의 손길 가운데에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한 마음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하나의 저희 이번 이전 하면서 김현숙 전사님 어디 계신가요? 주방에 계세요. 네. 김현숙 전도사님 부군 되시는 남정석 대표님께서 이번 저희 이전하는 과정에서 주방 샤시와 전체 창문의 방충망을 헌물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교회에서 감사패를 제작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대신 나오셔서 전달을 해주셔야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해드리는 대로 그대로 교회에서 그렇게 전달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앞으로 나오시죠. 네.
네, 감사패 남정석 대표님, 귀하께서는 본교회 이전에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셨으므로 온 교회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에 담아 새겨드립니다. 2022년 5월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온누리 선교교회 담임 목사 유형헌 드립니다.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이 성전 에어컨을 설치해 주신 우리 김용호 목사님 직장의 동료 되시는 잠시만요. 에어 시스템 공조 임창섭 사장님, 께서 저희 이 본당 에어컨과 비전관 에어컨 둘 다 김용호 목사님의 이 소개로 굉장히 저렴하게 그렇게 또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용호 목사님께서 오늘 또 이웃 초청 또 이전 그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오시라고 했더니 입구 앞에 축하 화환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성도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본당 입구에 마련된 봉헌함과 주보에 마련된 기재된 헌금 계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하시는 동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라는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에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네, 헌금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일헌금입니다. 권명선 권사님, 오경자 권사님, 김기한 장로님, 이호성 집사님, 장상준 장로님, 조철환 장로님, 이재성 전도사님, 김지우 권사님, 신세봉 사모님, 홍현숙 전도사님, 김연아 집사님, 유동근 감독님, 유희선 집사님, 유사라 선교사님, 연정순 권사님, 김현숙 전도사님, 권명옥 권사님, 윤순철 전사님, 차현옥 권사님, 남송희 집사님, 김수원 집사님, 연영분 권사님 무명으로 한 분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입니다. 홍경숙 권사님, 이필무 집사님, 이세라 성도님, 김용욱 목사님, 문점례 김봄 자매님 할머님 되신다고 합니다. 김연아 집사님, 차은혜 전도사님, 11조 조미자 권사님, 우영순 사모님, 차기장 장로님, 유성현 집사님, 네, 또 유동근 감독님께 개인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무명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크신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저희의 물질과 또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드려지는 것들이 오직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왕국을 위하여, 그 소망을 위하여,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의 심정으로 그날을 더 주님 앞당기고자 하는 저희의 소망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작은 예물로 주님 크신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큰 열매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마치고 나서 오늘 집사 임명되신 분들 임명장 전달식을 잠시 또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잠시 제가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조상은 정말 원숭이일까요? 기분 나쁘신가요? 제가 이번에 이제 오늘 오후에 진행될 전도 이 집회에 전도지를
만들려고 앉아서 이제 기획을 하는데 뭐 일반적인 전도지 제목들이 많죠.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희가 듣기엔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시면 행복과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너무 저희가 듣기엔 은혜스러운데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러한 제목으로 전도지를 전달했을 때 과연 그것이 읽혀질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자극을 했으면 좋겠다. 도전을 줬으면 좋겠다. 조금 기분이 나쁘더라도. 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우리의 조상은 정말 원숭이일까요? 라는 제목을 제가 생각을 했는데 쓰면서도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그래도 우리 운영위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좋다고 아이디어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힘을 얻어서 아예 인쇄로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첫 서두로 제가 이 제목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긴장하지 마세요. 원숭이에서 우리가 진화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 이제 진화론적 입장에서는 사실은 원숭이도 지금 현재 있는 오랑우탄, 침팬지 뭐 이런 원숭이들도 다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원숭이에서 지금 현재 있는 무슨 침팬지, 오랑우탄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성도님들께서도 아셔야 하는 내용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도 시비라고 네, 죄송합니다. 그런 거 가지고도 문제를 삼으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래서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원숭이라고 제목을 단 거는 상징적으로 진화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믿으십니까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 거지 우리 조상이 침팬지라고 믿으십니까? 뭐 오랑우탄이라고 믿으십니까? 이 얘기는 아니라는 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전도지의 밑에 보시면 부제목을 달아놨 수 있는 전도지 있나요? 네. 당신이 아무런 목적이나 의미 없이 단지 우연히 진화되었다고 믿으십니까? 네. 이게 이제 부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진짜 묻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막연히 우리가 진화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당신 조상 원숭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조금 기분이 나쁘잖아요. 다 사실. 안 그렇겠습니까? 좀 과격하게 말해볼까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원숭이랑 친척이라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네. 근데 다른 말이 아니죠. 네,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그냥 아무런 우리는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생겨난 존재일 것이다라는 걸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생각을 명확하게 한번 해보시라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를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나와요. 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 이 존재에 대한 증명은 기독교와 함께 인간의 철학, 과학에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되는 학문이에요. 우리가 진짜 존재하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그런 질문을 하고 사냐, 쓸데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모든 것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하잖아요. 공부를 하고. 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고 그냥 그것만 겉에 있는 것만 계속 연구를 하는 거는 성이 안 차죠. 한마디로 사람이. 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늘 그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그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그 근원을 계속 판단 말이죠. 그게 인간의 이 욕구예요. 지식 욕구. 왜? 결국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예가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빛나는 공을 발견했어요. 두 친구가. 근데 한 친구는 저게 왜 저기 있지? 라고 질문을 하는데 한 친구는 야, 그거 뭐하러 그렇게 궁금해하냐? 그냥 저기 있으니까 있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대답이 만족할 만한 대답이겠습니까? 그냥 그 질문을 회피하는 거죠. 그 대답은. 그래서 이 공이 우주만큼 커진다고 해도 사이즈가 달라진다고 해도 그 질문은 같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추적을 하고 싶어 해요. 사람은. 왜? 모든 것에는 거기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왜 있습니까? 부모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있죠. 원인이 다 있어요. 우리 주변에 원인이 없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주도 심지어 과학자들이 뭐에 의해서 나왔다. 이렇게 다들 각자의 이 이론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는 없어요. 과학자가 그렇게 말하는 건 과학자가 아니죠. 뭐가 있으니까,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주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해야 과학자죠. 어쨌든 어떤 뭔가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궁금해해요. 모든 과학자. 과학자라는 건 인간의 지성의 총합이죠.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것이 우리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뭔가 우주가 있게 한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대답을 할 수 있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라이프니츠라는 이 수학자, 철학자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냐면 라이프니츠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수학에서 뭐를 발견한 사람인지 아세요? 뭐예요? 미적분. 저를 굉장히 괴롭혔던 미적분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머리는 좋겠죠. 그러니까 저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4가지 논리 단계를 가지고 신의 존재를 증명을 했는데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첫 번째, 그 단계를 띄워줘 보시죠.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닌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없어? 모든 존재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닌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그거에 원인이 있다. 핸드폰은 좀 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죠. 동의하시죠? 이 부분에서는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이 뭐냐면요. 만약 우주에 대한 설명, 우주의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은 신이다. 이게 2번째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주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우주를 초월한 존재여야 되겠죠. 물질 세계에 있는 존재가 물질을 만들 수가 없죠.
물질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물질 세계를 초월한, 시공간을 초월한 더 강력한 무언가를 가진 존재가 있어야 이 물질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원인은 신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신이라는 존재, 절대자, 창조자라는 존재는 우주라는 이 존재가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네. 세 번째 명제는 우주는 존재한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죠. 우주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4번 우주에 대한 설명은 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 구조는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라이프니츠라는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 증명을 해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결국은 이 우주보다 훨씬 더 강하고 스스로 존재해야 하는 존재, 스스로 존재하는 분, 시공간을 초월하고 물질 세계를 초월한 우주에 포함된 모든 것을 포함한 존재여야만 하기 때문에 우주의 근본은 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면 이렇게 우주에 근본 원인이 존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무엇을 느끼냐면 불완전함을 느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해진 수명을 살아가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네. 동물이 운송수단을 발명해서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싶어 합니까? 핸드폰을 발명해서 이렇게 시공간, 그게 말하자면 시공간을 초월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죠. 어디서든 소통하고 어디서든 그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러한 모든 우리가 하는 거의 대부분의 활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건 역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가진 제한을 알고 있다. 인간은 우리의 불완전성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하지 못함도 알고 있습니다. 한계성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 헤맸죠. 그럼에도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왜 동물은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죽잖아요. 인간만 왜 이렇게 영원함과 완전함이라는 것을 알까요? 인간만. 우리는 그 제한 속에 사는 동물과 사실은 별 다를 게 없는 존재인데 인간만 유독히 알아요.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싶어 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지음을 받아서 우리에게만큼은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완전하심을 우리 누구에게나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것이 3번입니다. 누구나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종교 없는데요. 나는 무교인데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돈을 믿고 명예를 믿고 심지어 쾌락이라도 믿고 살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것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것이 내 인생에 뭔가 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종교입니다. 누구도 이 종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참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만족을 얻은 사례를 보신 적 있나요? 돈을 믿고 살아가서 정말 이 사람 인생의 구원을 얻었다. 명예를 쫓아서 구원을 얻었다. 쾌락을 쫓아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례를 보신 적이 없죠. 다 누구나 그것을 쫓다가 그냥 쇠락의 길을 다 걸어갑니다. 우리가 원래 만들어진 의미와 목적을 모르면 완전한 만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 예를 보시면 시계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시간을 잘 보기 위해서, 잘 맞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잘 맞으면 그 시계는 좋은 시계라고 말하죠. 우리 사람은 원래 우리가 사람의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4번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누구나 불행하게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원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되게 우리 목적이 엄청 원대하고 무슨 큰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은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요한 1서 3장 23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네. 이것이 우리의 원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에서 다 벗어나 있어요. 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에 이름을 우리는 죄라고 붙이고 이것의 결과는 우리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결코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결코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사람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가 누구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네, 다른 종교의 속담이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는 말이 있죠. 내 문제를 다 내 문제예요. 서로가 다 내 문제잖아요. 내 문제를 나 스스로가 해결을 절대 못해요. 나를 초월한 존재가, 나를 말하자면 만든 존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돌을 닦고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도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근원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5번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문제가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창조자로서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 이 땅에 우리에게. 이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도 예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귀중품을 파손했어요. 그러면 누가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귀중품의 주인이 용서해 줘야 되죠. 근데
진짜 용서해 주려면 어떻게 해요? 제가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진호 형제님이 제가 부신 걸로 하죠. 네. 이진호 형제님 핸드폰을 제가 부셨어요. 네? 그러면은 진짜 이진호 형제님이 저를 용서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누가? 내가 사줘야지 용서를 해준다고? 그게 무슨 용서예요? 배상이지. 네. 용서는 유진호 형제님이 내 핸드폰의 손해까지 내가 감당을 하는 게 용서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래야지 진짜 용서예요. 내가 내 핸드폰도 신경 쓰지 마. 내가 해결할게. 하는 게 용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귀중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들. 그 하나님의 귀중품을 우리는 지금 훼손하고 스스로 죄로 말미암아서 파멸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직접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이 바로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손해를 직접 배상하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가 배상해야 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그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걸 믿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래의 인생의 목적을 구원받을 때 우리는 찾게 되는 것이고요. 이 원래의 목적을 찾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그 안에서 찾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때에 그제서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이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 또 영원한 생명, 그 모든 죄의 속박에서 우리 죄의 그 형벌에서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 이걸 믿기만 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공짜로 주시는 은혜이며 선물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또한 복음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후에 있을 전도 집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죄의 속박에서 그 인생의 짐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 진정한 평안,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왔으니까 완전하게 복음을 우리 담임 목사께서 전해 주셨지만은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죠. 이 우주가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세 번째가 없고 오직 두 가지의 이론이 있을 뿐입니다. 논리적으로. 첫째는 모든 게 우연히 발생했다. 존재한다. 진화론이겠죠. 다음에는 전능하고 또 인텔리전트 뭐라고 표현해요? 지적이고 또 목적도 있고 청명하시고 그런 분이 목적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두 가지 이외에 세 번째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첫 번째를 믿는 것도 일종의 무신론이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신앙이에요. 믿음이죠. 예, 무신론을 믿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우리가 믿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만물을 지으셨는가? 근데 이제 어쨌든 우주 만물 중에서 사람보다 더 우수한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보다 더 사고력이 깊고 사유가 있고 또 영원히 살고 싶어하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고 그런 존재는 없어요. 또 과연 창조주가 있을까? 이것을 또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스스로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없고 자기의 의도로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의도로 죽는 사람도 없어요. 물론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 의도로 자살한다고 하겠지만은 그것도 어쩔 수 없어서 자살하는 거지. 그 의도가 자기 의도가 아니에요. 우울증을 걸렸다. 그거 자기 의도 아니에요. 우울증에 걸렸을 사람은 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뛰어내리는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한 말이니까 정확하겠죠. 그래서 오는 것도 우리 뜻대로 온 게 아니고 가는 것도 우리 의도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타의적으로 이 세상에 있게 된 존재지 자의적으로 있게 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피자를 붙여요. 앞에 피조물.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 피자가 없어요. 군대 생활한 남자들은 피자가 들어가는 그거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피교육생 뭐 등등. 우리는 어쨌든 피조물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성경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26절인데요.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성경밖에 이렇게 어떤 존재가 만물을 지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 말을 한 경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이 옳으냐 그르냐만 판단하면 돼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것도 조사해 보면 돼요. 이 한 혈통이라는 말은 피거든요. 다른 피가 있는 종류가 있나 인류 가운데 A형, B형, ABC형, 뭐 RH 뭐 이거 외에 다른 피가 있는 종류가 있나? 다른 피가 있는 인류가 있나? 그거 조사해서 아니면은 이 성경은 틀린 거고, 그렇죠? 이거 벌써 2000년 전에 쓴 건데 혈액형 조사도 안 할 때일 건데 이렇게 담대하게 모든 인류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토인이든 식인종이든 무슨 문화이든 야만인이든 다 한 피다라고 이것만 증명하면 이 성경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있겠죠. 또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될 것인가, 양키 미국 사람으로 태어날 것인가, 아프리카 껌둥이로 태어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예. 삼국시대에 태어날 것인가? 예? 고려시대에 태어날 것인가? 이조시대에 태어날 것인가? 아니면 대한민국 태어날 것인가? 북한에 태어날 것인가? 남한의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택한 거 아니에요. 북한에 태어났다면 엄청 고생할 거예요. 김씨 패밀리가 아닌 이상. 먹고 살기도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의가 아니야.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으라 하는데 참 믿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아까 공 얘기를 했는데 그 뭐 있는 거지 하는 사람은 소용이 없는 거고 이게 왜 이게 있을까? 그래도 좀 찾아야지. 근데 여기서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더듬어 찾으면은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좀 더듬어서 찾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은 찾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뭐라 하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다. 너무 멀리 계시지 않다. 찾기 어렵게 그냥 멀리 계시지 않다. 가깝게 계시다. 이건 로마서 10장에도 말했어요. 말씀 하나님이잖아요.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 가까이 왔다. 가까이 계시다는 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조금만 찾으면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사방에 물이 있어. 그냥 말씀 곱만 마치고 있으면 나서 마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오늘 잠시 없다 제가 그러고 말씀을 안 마시면 자기만 목마르고 목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찾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첫째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말씀을 성경을 먼저 우리에게 함께 주셨어요. 나누겠습니다. 그분의 말씀. 오늘 그분의 말씀의 그래서 성경을 읽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바이블 뷰를 썼잖아. 텔링도 쓰고. 성경을 어쨌든 읽어요. 그런데 억지로 막 마음도 혼란하고 괴로울 때 막 읽으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언제 읽는 게 좋냐?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식욕이 가장 좋을 때 먹는 게 좋아요. 배고플 때. 그럼 모든 게 맛있어요. 배부르고 먹고 싫을 때 억지로 먹으면 밥맛이 없지. 그래서 모든 게 요령이 있는 거지. 어떤 요령일까?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좀 뭔가 읽어보고 싶을 때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성경을 딱 펴야 돼. 어디를 펴야 돼? 아무 데나 펴. 창세기를 피든지 레위기를 피든지 레위기는 어렵죠? 어려워도 괜찮아. 출애굽기를 피든지 뭐들을 펴든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정말 당신 계시면은 이 말씀을 통해 알고 싶어요. 고요하고 평안하고 조용한 마음, 집중력이 있을 때 쉽게 말해서
많이 읽으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저 몇 구절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게 와닿는 거예요. 이게 와닿는 거예요. 내가 말했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예?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아 알지어다. 맛볼 수 있는 종교예요. 예? 억지로 믿어지지도 않는데, 예? 그냥 막 세뇌시켜서 믿어라 이렇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 맛빠지는 종교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 아니고는 쓸 수가 없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쓸 수가 있나. 너무 도움이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잘 읽으면은 든든해지고요. 마음의 양식이 돼요. 그래서 공허하게 명상하는 사람보다는 공허하게 명상, 제가 말씀을 말씀을 것보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명상하는 것은 묵상이라고 그래요. 참 유익해요. 왜?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그냥 막연한 명상은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냥 공이야. 멍이야. 근데 이 말씀을 고요하게 받아들이면 멍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채워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두 양식인데 하나 육신의 양식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필요해.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을 줄 알지 모른다면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오늘 자주 말씀의 읽어봐야 돼. 제목 어느 시간에 제가 말한 그런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맛볼 수가 있어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배부름을 얻을 거다. 목마름이 해결될 거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첫째 말씀. 네. 둘째는 기도예요. 이거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오늘 며칠 말씀에 전에 제 동생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에 대해서 물어봐요. 복음에 이렇게 말씀 기도를 허락하여 해야 되는데, 주시고 말씀대로 참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말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그냥 기도해라. 예? 그냥 공짜로 하나님, 주시는 나 이게 이렇게 은혜이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선물임을 생각하는데 안 되네요. 믿으시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하나님께 나한테 주님의 말고 하나님은 무슨 말이든지 들어. 어? 나는 잘 안 믿어지네요. 말씀을 읽어도 잘 안 들어와요. 예?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 들어오게 해주세요. 말씀이 좀 먹어지게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먹어진다는데 맛이 봐진다는데 저는 맛을 모르겠어요. 좀 먹게 좀 해주세요. 맛보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나는 하나님이 있는 걸 못 믿겠어요. 아무래도 원숭이가 사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대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사람이 원숭이가 사람 된 것 같아요. 좀 알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창조한 것 좀 알게 해주세요. 뭐든지 들으세요. 하나님이 안 들을 것 같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 들어요.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이름으로 계실 때 간절히 그보다 심한 말도 축원합니다. 들었어요.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저희에게 또한 한두 은혜이며 번 읽어볼게요. 선물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38장.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또한 좀 힘들 때 복음의 힘들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시편 또 38장 오후에 있을 전도 주님 집회를 나는 통하여서도 이렇게 피곤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도 돌아오는 힘이 영혼들이 불안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이런 말씀을 말씀 통하여 하십니다. 죄의 속박에서 자, 그 그런 기도할 인생의 수 짐에서 있어요. 해방되고
영원한 다윗이 생명, 했습니다. 전도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기념하는 시라고 그랬어요. 함께 이걸 잠시 성경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아버지 피곤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마음도 또한 되게 복음의 상합니다.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39장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오후에 있을 나는 내 행위를 전도 조심해야 집회를 되고 통하여서도 서로 범죄치를 안 하나님 해야 앞에 되기 때문에 악한 것을 보고 악인이 내 앞에 있는데 내 입에 자갈을 먹이고 말을 안 해야 되겠는데 내가 잠잠해서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 근심이 더하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지고 불이 나고 내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화가 바라고 이렇게 이런 말은 시편 기자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동생에게 너 그렇게 좋은 말씀만 갖고 뭐 기도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너 그렇게 못해. 어차피 너는 별로 안 좋잖아 지금 상태가.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거라. 어? 네 마음 그대로 나가 그대로 아뢰 드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시를 보면은 전부 다 안 좋아 상태가 처음에는 거의가 그냥 그대로 그냥 주님 왜 이래요 이거 왜 이렇게 말해. 예?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 해봐.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습니까? 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일어날 때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책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제일 좋아하냐면은 진실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정직함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진솔하면 좋아. 가식을 제일 싫어해.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는데 주여 멋있는 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안 그런 척하면서 경건한 척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 그걸 제일 싫어해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 제 아내가 제 기도를 매일 듣잖아요. 십수년을 듣고 있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제 아내 어떤 때 히히 웃어요. 왜 그러겠어요? 저는 그대로 하니까 내 마음 그대로 하니까 주님 저는 나쁜 것 같아요. 물론 성도들을 하는 말 아니고 어떤 때는 진짜 속상하게 정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럴 때는 내가 어떤 때는 속이 상해. 예? 저 사람 진짜 나쁜 놈 같아요. 좀 데려가세요. 아니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한두 사람 때문에. 예? 주님 저 데려가세요. 네, 누구를 말하는지 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렇게 주님과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다 그치면 안 돼요. 에이 속상해서 기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 기도를 해요. 계속 기도를 하면 어느새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요. 내 마음을 바꿔주셔요. 이게 기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도 읽으면 처음엔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중에는 꼭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성수해서 내 기도를 응답하였도다 하면서 찬송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보 기도지. 여러분 초보 기도를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갈 때 들으셨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모든 거 있던 것이 기도하고 나서 또 화가 있던 것이 없어져요.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왜 이래 이 나라가 왜 이래 저 나라가 이런 소리가 없어져요. 왜? 다 맡겨졌으니까. 주님께 기도를 드렸으니까. 주님이 받으셨으니까. 주님이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말씀을 아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무리 모른다 해도 설교를 계속 듣기 때문에 몇 구절씩은 다 알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무슨 구절이 있고 이런 거 어느 정도 안다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런 귀한 복된 말씀, 복음의 말씀들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 기도를 가지고 나에게 적용을 하고 대입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죽은 이 죄함으로 죽은 이 사람을 살려주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왜 온지도 모르고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또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 예수는 우리의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태어났는지 내 의도도 없이 태어나고 의도도 없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뜻이 있게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했다면, 뜻이 있게 가게 한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whole life, 모든 인생도 인도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논리적인 거예요. 자,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있게 했어. 뜻이 있어서 가게 했어. 그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도, 뜻이 있게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주 예수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온 게 40-50년이 넘다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인도하시구나. 그분이 우리의 양무리의 목자가 맞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가 많아지겠어요? 그렇죠. 감사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구나.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걸 느끼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 우리의 두뇌로 지성으로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을 안에 모시고요. 성령을 모시고 말씀도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또 하지마 하지 말라니까. 안 하면 살짝 또 때려줘요. 얼만큼 때려야 말을 듣는가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요것은 좀 세게 한 대 맞아야 되겠구나. 저도 좀 세게 맞아봤어요. 그러면 아이고 아파. 다시는 안 하죠. 맞아도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 맞아요. 이것이 이사야서 1장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 근데 조금 때리는 신용만 해도 정신 딱 차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징계를 덜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다. 목자시다. 우리의 주이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우리 가장 믿음의 기본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늘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공급을 주시고 또 든든하게 양식을 먹여주시며 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마음이 상할 때에 위로해 주시고 또 슬플 때 기쁨을 주시는, 가난할 때 부유함을 주시는 친절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 세상에 보내신 바다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며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 늘 나아갈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 찬송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다시 한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정말 얻을 수 없었던 이 축복, 이 참된 안식, 정말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 우리로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행하심, 역사하심이 늘 끊임없이 함께 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우리의 삶 속에 끊이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과의 대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심하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긍휼하시고 인자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아버지이심을 우리 믿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오후에 우리 있을 저희 전도 집회, 복음 전도 집회, 이웃 초청 집회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주여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시고 하나님 십자가로 묵묵히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걸어가신 그 하나님의 주여 사랑에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말씀이며 주님 이것만이 우리의 주여 변치 않는 우리의 삶의 주여 목적이며 의미임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인도되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많은 주여 영혼들 주여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가운데 주여 저희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시고자 한 그 주여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오늘 오후에 있을 모든 저희의 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들 주관하여 주시고 주여 그 마음 가운데에도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주여 그 사랑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주여 조금이라도 우리 나타내며 전달할 수 있는 주여 귀한 시간으로 저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